오순절후 5번째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하고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지난 주일엔 우리가 창세기 21장 말씀을 들여다봤는데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봤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그렇게 절절하게 한 사건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요,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쫓았던 그 일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만든 그 일 이후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저는 아브라함의 이 짧은 대답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얼마나 기특한 대답입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기특하게 대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셔서 14년을 아들로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 이삭을 내쫓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뭡니까? 무슨 뜻이죠? 칼로 찔러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2절, 2절과요, 그리고 이제 읽어드릴 3절의 말씀 사이에는요,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그 간격 속에는 아브라함의 긴 번뇌가 담겨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2절과 3절 사이에 그 행간에 있는 아브라함의 번뇌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말씀 속에 겹쳐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존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함께 기도해 왔죠. 네, 물론 여러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많이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네, 하지만 담임 목회자인 저는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침대 위에서 이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눕는데 잠이 잘 안 와서 침대 위에서 뒤척이게 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뒤척인 밤은 잠이 물론 늦게 들죠. 근데 잠이 늦게 들 뿐만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는 또 일찍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이 구절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그 전날 밤에 긴 번뇌의 시간이 읽혔습니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낸 사건이 기록된 우리 전장 창세기 21장에도요. 동일한 구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기에는 아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는 구절도 있어요. 오늘 본문 22장에는 근심이 되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더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삭을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둘 다 아들이지만 이삭을 이스마엘보다 더 사랑했으면 더 사랑했지 덜 사랑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갈 곳을 미리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러준 하니까 일러준 것처럼도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말이 이미 그 장소를 알려주신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내가 떠나면 그 장소를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시고 그저 내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내가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그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쳤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처 없이 떠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렇게 사흘을 정처 없이 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장소를 마침내 보여주세요. 멀리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바라봤어요. 좀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따라온 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거짓으로 둘러대는구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거니까 예배하러 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또 자기 혼자 돌아올 테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오면은 이제 자기 혼자 돌아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종들에게 대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두 말 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간 이유가 뭐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의 가슴에 다른 어떤 이유로 칼을 꽂을 수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가 하기 가장 힘든 일을 순종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 예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아브라함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말이죠. 또요, 순종이 곧 예배예요.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도 예배지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자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 있었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그를 너무나 근심하게 했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무턱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두 번째 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이 두 번째 말이 참 예배자로서의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자기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나요?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둘러댄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라도 들려드린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만약에 자식을 갖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 이것이 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신에 의해서 번제물로 바쳐질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연하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순양이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전반기 동안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